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어가 알브레히트 딜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기도하는 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는 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념이 쳐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아시죠? 르네상스 14세기에서 16세기를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352년경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이 딜러는 18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딜러의 아버지는 광부로서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무려 18명이나 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 모두를 풍족하게 양육할 수는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18명의 자녀 중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 2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지만 형제들은 그들의 가정 형편상 2명 모두가 미술을 전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오랜 고민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이 형제들이 생각해낸 방법.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먼저 한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광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미술 공부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도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형제들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동생이었던 알브레히트 딜러가 먼저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생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형 알버트는 그들이 세웠던 계획대로 동생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광산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된 뒤 드디어 동생 알브레히트 딜러는 독일 전역의 명성을 날리는 화가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찾게 되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형이 미술학교에 들어갈 차례야. 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최대한 형을 뒷바라지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 알버트는 지금껏 숨겨왔던 자신의 손을 이렇게 내보이며 말합니다. 아니야, 난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나의 손은 이제 미술을 하기에 너무 상해버렸어. 너를 위한 축배도 들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단다. 그러면서 형 알버트 딜러는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자신의 2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동생만큼은 저를 대신해서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형이 동생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동생 알브레히트 딜러는 뼈 마디마디가 모두 자신을 위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상해버리고, 그래서 뒤틀려버리고 상해버린 형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약 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감을 불어넣는 위대한 작품,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훗날 동생 알브레히트 딜러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죠.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하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답다.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리다.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란 너무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 없이도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본을 너무도 잘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철야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당신의 수단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용모가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때도 바로 기도하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감단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구절이 나오고 있죠. 9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와 같은 의미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역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열심으로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여야 할까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무엇을 찾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그 무엇보다 먼저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들이 뒤섞이거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삶 역시도 이와 같았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너무도 장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같이 살아 있었던 때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한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의 그 주기도문에는 어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세워보시면 총 7가지의 청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몇 가지 청원이 나오는가 한번 넘겨주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청원이 나온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심으로써 기도의 기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그리고 4절까지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며 그 어떤 존재보다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필요, 즉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것이 바로 영적인 것, 죄의 용서함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죄의 사함에 대한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올 수 있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이 선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 모두 역시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방법이 있다.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기도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보면 5절 이렇게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 나오죠. 5절 이하에는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체면조차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이른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인데요. 이 비유에는 어느 날 밤입니다. 늦은 밤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어느 사람이 멀리 사는 친구가 밤에 이렇게
찾아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먹을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으므로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만 이렇게 빌려달라고 졸라대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자, 어떠한 좀 이렇게 내용인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한 의무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오면 극진하게 대접해 주어야 했고요.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겠다 하면 먹을 음식과 잘 곳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밤에 찾아왔다는 게 있습니다. 밤에. 이 밤중은 원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자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정. 굉장히 늦은 밤에 찾아왔죠. 요즘은 친구 집에 가는데 몇 시면 좀 이렇게 찾아가서는 안 된다. 실례라고 얘기하죠. 9시. 뭐 9시만 돼도 좀 이렇게 실례라고 하죠. 서다가 저 이렇게 다은이 친구 9시에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찾아가도 돼? 친구 집에 9시 넘어도 나 전화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늦은 시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실례죠. 근데 그 친구가 밤늦은 시간 12시 자정에 불쑥 찾아왔던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 집 가정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렇게 말구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죠? 말구유와 이렇게 보통 가정집이 함께 붙어 있는 이런 모습 보셨을 겁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작은 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잠을 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잠을 자고 있던 가족 전체를 깨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귀찮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있는 그때 느닷없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선아야, 문 좀 열어줘. 문을 툭툭툭 이렇게 두드리죠.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고 형생을 보니까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배도 완전히 고파 보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온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 친구로 인해서 모두 다 일어나야만 했을 것이고 그 남자에게는 자신의 친구를 섬겨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을 뒤져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면 한 봉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8절을 또 보시게 되면 남자의 청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자정에 당신을 찾아온 친구의 청은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당신이 내게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체면조차 불구하고 요청하는 졸라됨을 인하여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 남자의 청을 들어준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고 9절 이하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덧붙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간청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벗을 위해서
떡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체면 차리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두드려야만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방법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결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결과를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본문 마지막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선의 것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